점심 드셨습니까? 한번 또 물어봐 주세요. 저녁도 못 드시고 벌레벌떡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굴이 참 보기가 참 좋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날 보고 하루 종일 떠드는 거 괴롭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재미있는 사람, 즐거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우리 찬송하면 돼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러는데 정말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방해하기만 하면 마귀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면요, 이상해요. 믿음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요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그것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하면 믿음이 있구나. 근데 기도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으면 마귀가 진치고 있구나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도들이 모여 있어도 그 교회가 기도하기를 잃어버리면 금방 그 교회는 망가져버립니다. 무너져버립니다. 그 교회에 그래서 시험이 오고 분쟁이 오고 다툼이 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겨나게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떤 방법이든 하여튼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는 기도하는 길에 잡초들이 자라고 잡목들이 널브러져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놈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죠.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했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다른 것 아니십니까? 기도. 그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어떨 때 기도의 장애물이 생기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가 첫째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 기도의 첫 번째 장애물은 기도보다 다른 일이 더 바쁘게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때에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의 그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려고 할 때에 가지는 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나가야죠. 돈 벌어야죠. 또 직장에서 상하 관계의 문제 이런 의무들이 있지요. 거래처와의 문제가 있지요. 또 주부는 어떻습니까? 주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 섬기해야죠. 아이들 뒷바라지 해야 되죠. 집안 살림 해야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나가서 또 일하시는 자매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까지 또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자매님들은 우리가 더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돼요. 여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밥 차려 이러면 안 되죠. 같이 차려 먹읍시다. 참 그런 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무적인 일들을 감당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려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세수하고 화장하고 밥 먹고 가기 얼마나 바빠요. 여자들은 화장하는데 또 이렇게 시간 많이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여자가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여기에 이거 그리고 또 지우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저는 어떨 때 이 수영 깎는 것도 지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모르고 수영도 안 갖고 왔네요. 저는 주일날에 꼭 2번 깎아야 됩니다. 아침에 한 번 나올 때 깎고 저녁에 예배 나올 때 또 깎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좀 꾀찌찌해 보입니다. 여러분 바쁠 때 수영 깎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건지 아세요? 근데 이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여자들 화장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눈썹 한번 잘못 그려봐요. 이거 다시 그리려고 막 슬프고 이랬고 그죠? 바쁘다가 마스카라 올린다 그러다 퍽 늘리고 깎고 이거 좀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 챙겨가지고 깨워가지고 학교 오려고 그러면 막 짜증나고 바쁘고 전쟁과 아침은 전쟁이죠. 그런데 기도 외에 너무 분주한 인생을 살게 될 때 그럼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위기입니다. 너무 사업이 잘 되거나 너무 공부가 잘 되거나 혹은 교제가 너무 잘 되거나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 중요하고 잘 되는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게 내 삶의 위기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빡빡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아주 고단히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되어지죠. 그런데 마귀는 좋은 것을 통해서 최상의 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씁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일이 있잖아요. 중요한,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바쁜 일에 매어 달리다가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가까워왔는데, 컴퓨터 조금만 하다가, 그렇게 시작한 것이 컴퓨터 게임이더라고요. 컴퓨터 모든 검색질을 합니다. 지네들이 검색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 뭐가 나오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봐야 시잘데기 없는 것들로 가득 도배되어 있고 거짓 정보들과 잘못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면 애들이 2시간, 3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통해서 최고의 것을 빼앗아 나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교회에 밀려들어오는 그 교회에 지금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좋은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하고도 아주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헬라파 혹은 히브리파 이 성도들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4절에 고백을 하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이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게 왜 나쁩니까? 근데 교제는 좋은데 기도는 안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하고 그러는데 정작 성도들의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경건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에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꼭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조서에 어인이 찍혔습니다. 그 어인은 뭡니까? 왕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그 어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창문을 완전히 제치고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너무 형통하게 만들고 너무 바쁘게 만들고 다른 일에 집중하게 만들 때 사실은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일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실은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죠.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뭘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것, 제일 중요한데 제일 잘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로막고 있다고요?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도 왕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들이 바뀌고 실세력이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 바뀌지 않냐고 120명의 그 장관들 중에 최고의 총리로서 죽을 때까지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시험이 없고 그의 삶에 승리로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장애물이 마귀가 뿔난 모습으로 막는 게 아니고 악이라는 형태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장애물 중에 첫 번째 장애물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들에 매여 다니는 것, 바로 그겁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우리의 일수위가 되고 전에 하던 대로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 일한다고 바쁘기도 합니다. 직장 다닌다고 바쁘기도 합니다. 애들 뒷바라지하느라고 바쁘기도 합니다. 바쁜 일이 어디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사업하는데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기도하는 자는 도의시해 보이고 다른 부분에 열심히 뛴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게는 마귀의 역사가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뭐가 찾아오죠? 분쟁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그 일이 그만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가지고 내가 교회에 거침돌이 되어버리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전환기에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때에 여러분 기도 그건 정말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거는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기도가 막히잖아요.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보시고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것은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올라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본기잖아요. 그죠?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지난번에 탁구 쳤는데 보니까 이러고 치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안 늘어요, 이거. 탁구의 기본이 뭐죠? 딱 잡고 이거예요, 경례. 이게 탁구의 기본이에요. 이거 못하면 탁구 못 치는 거예요. 이게 편하죠, 이게. 제멋대로. 근데 이거 치면 지금 편해. 그런데 절대 스매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면 그냥 때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죠. 기본입니다. 볼링도 기본이잖아요. 네? 손에 잡고 하나 둘 셋.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지. 아무데나 주고 던진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폼 보는 실력 아니 볼 것도 없어요. 공 던지는 그 폼 보면 벌써 실력 나요. 2루만 치는 사람 쳐놓고 180, 200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겨우 잘 쳐봐야 150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기도를 못한다.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기본기가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이런 말 하죠. 마음문인데 다 육신이 약하다고.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중요할 때는 기도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꾸 이 순위로 여러분 빌리지 마세요. 시간 나면 기도를 해야지. 틀렸어요. 시간은 절대로 안 납니다. 시간을 내서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지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기도 요인이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전환기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과 긴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 최상의 일인 기도를 몰아내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G-O-D, 굿, 이것이 베스트, 이거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베스트가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최고의 것이 기도인데 이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도의 장애물이 찾아오냐면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열정은 바로 사모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열정과 이 성실함, 이게 있어요. 기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 열정이 사라지면 불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성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건성으로 기도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건성으로 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모함이 없고 열정이 없으니까 그냥 건성으로 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게 팍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고개 축하고 고개 떨고 이 고개가 얼마나 무거워요. 진짜 무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 나의 기도는 건성으로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기도가 식어지는 단계를 이엔 마우주라고 하는 훌륭한 기도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시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기도가 식어지는 단계입니다. 첫째는 기도를 급하게 해주는 기도를 급하게 해주는 기도가 급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고 빨리빨리 끝내는 거예요. 하나 10분만 기도하고 말 거예요. 네. 기도하다가 보면은 눈 딱 뜹니다. 10분 됐는데 6분밖에 안 지나요. 여러분 기도를 해치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서 여유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일에는 그렇게 여유로움이 많은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시간은 여유가 없어요. 기도를 조금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애인을 만났습니다. 10분만 시간 있어. 10분만 얘기할 거야. 시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 10분 됐다 그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볼 게 있습니까? 쌀이기 하듯 후려치고 끝장내야지. 그게 무슨 애인입니까? 그죠? 애인은 뭡니까? 같이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10분만이야 10분만.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 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빨리 해치우려고 해요. 기도를 일처럼 여기고 해치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내 기도의 시간이 짧아졌다고 하는 것은 벌써 내 기도가 벌써 열정이 식어지고 있구나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도가 자기 삶의 일과에 있어서 한쪽 귀퉁이로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내 삶의 1순위가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작이 아니라 일어나면 벌써 밥 짓느라고 쫓아가기 바쁘고 쌀 씻느라고 쫓아가기 바쁘고 출근하려고 들어가서 막 세수하기 바쁘고 물론 세수하고 와가지고 깨끗한 얼굴로 주님 만나려고 하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기도가 자꾸 한쪽 구석으로 밀려가고 있다. 아예 아침에 오다면 저녁에 하지 뭐.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제1순위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기도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한다고 뭐 될 것 같으니까 기도만 그렇지. 에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전부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려면 여러분 능력은 사라지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저절로 때가 되면 하게 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었는데도 기도시키면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한 10년 동안 아버지랑 매일같이 살았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말하는 게 뭐가?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서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거 그냥 있는 표현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하세요. 뭐 그렇게 미사 여구를 써가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십니까? 뭐 은혜로우신 아버지 자비하시고 저는 뭐 공의로우신 뭐 어쩌고 그런 소리 내가 치우십시오. 네? 이런 맨날 만약에 우리 승태가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아버지 안 나오셨네? 맨날 그러는 거예요. 오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무소불능하시고 능치 못한 힘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한두 번 기분 좋게 들어줄 겁니다. 맨날 부를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말고 있어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돈 줘. 간단하잖아요. 네? 우리 아들 날 보면 그래요. 간단해요. 뭐 이거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얘기 설명 안 해요. 딱 아빠 돈 있어? 돈 줘. 너도 그러지?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요.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전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전지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거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네? 그럼 되잖아요. 빚쟁이 때문에 아주 속상해서 미치겠습니다. 돈 좀 주세요. 돈 줬다고 뭐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얘기하는. 근데 잘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실 씨름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야복강 나루토의 그 야곱이가 뭐 하나님과 씨름,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이게 힘든 거죠. 때로는 기도는 투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기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굽히지 철저한 그 애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 길러보셨죠? 개 있는 집 있죠? 근데 다 엄마라고 그때 엄마한테 개를 낳습니까? 개 엄마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엄마한테 와, 나한테 가. 언제 개를 입양했습니까? 고적이 올렸습니까? 어쨌거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인 집안인 개 보셨습니까? 그 개 새끼는요, 얼마나 불쌍하게 먹을 걸 밝히고, 저거 다 하는 그 눈을 보면은 밑갈머리 시려운데도 한 줄 수가 없습니다. 텃밭지고 와가지고, 쳐다보는 그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만도 못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와서 불쌍한 눈으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적당히 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런 열정이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모함.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이런 열정이 식어지니까 내 기도가 자꾸만 공성으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힘을 모아가지고 기도의 총력을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열정이 사라지면 기도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작은 소리로 기도해야 되나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 민족은 큰 소리로 소리 질러야 집중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럴 때는 여러분 소리를 질러서 정말 통성으로 하면 이때 소리 안 지르면 언제 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기도할 때 나도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통성 기도를 할 때 내 기도가 자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기도를 그때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죠. 마치 한나가 성전에 와서 입술만 뻥긋뻥긋거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간절함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방해시키면 안 됩니다. 예,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 막 하는데 미친 것 같습니다. 초신자들이 오면 전혀 미쳤나 봐. 다시는 교회를 안 오고 싶어. 기겁을 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잘 보시죠. 혹시 초신자가 앉아있으면 조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친년 척 이러면요 목사님 나도 이상합니다. 네. 특히 남편이 있는 여자는 더 조심하십시오. 내 여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막 하면 얼마나 재수없고 정이 뚝 떨어지겠습니까? 이상합니다. 따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꼭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 진짜 안 됩니다. 이런 뜨거운 사모함, 그렇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힘쓰고 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가 집중하는 그런 간절함, 이게 꼭 있어야 돼요. 마귀가 언제 무서워하냐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간절히 뭔지 아세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무릎을 꿇을 때 마귀는 놀라서 도망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건성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습관적으로 기도하니까 거기에 간절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습게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떻게? 승태야 네가 말해봐. 어떻게? 집요하게, 간절하게 되어질 때까지. 지금도 그러니?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쟤한테 배워야 돼요. 네, 절대 우리 민영이처럼 내일 사줄게 하면 내일 걔 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편하죠. 내일 사줄게 그러면은 걔 그 순간만 넘어가면 돼. 내일 사줄게 그러면 내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말도 안 해요. 웃기죠? 그러니까 내가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죠. 왜? 한 번 말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 안 하니까 필요 없는가 보다. 간절함이 없는데 간절함이 없는데 왜 사줘?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집요하게 막 그냥 집요하게 쫓아요. 집요하게 끝까지 못 사줘. 아빠가 자면 귀에다 대고 못 사줘. 그럼 꿈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 운동을 알아듣고 못 사줄 수가 어떻게 하니? 집요하게 손님이 왔을 때도 못 사줘. 아빠가 나갈 때도 못 사줘. 못 사갖고 올 거지. 아빠 어디에서 만날까? 못 사줘. 시켜서 사줄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집요함, 그런 간절함,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다고 하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어요. 사명이 뭐죠?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기까지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와서 깨워도 또 주무시고, 와서 깨워도 또 주무시고.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사명이 없어요.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기